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종의 전환, 문단을 전환하는 바울의 그 독특한 어법 혹은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할 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단순히 그냥 편지를 쓰는 목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은 경건의 비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앞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저 앞쪽에서 등장했었는데 그것까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진리가 어떤 것이냐를 교회가 무엇이냐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개 주제가 끝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매우 중요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론 그리고 구원 혹은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본문, 주일 본문이 15절 말씀이에요.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고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쓰냐 하면 본인이 빨리 에베소 교회로 가려고 하지만 혹시 좀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라도 시급하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 교회를 좀 든든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이기도 하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물론 다른 많은 교회들도 사랑했지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고 방문하기가 어렵거나 방문이 좀 지연될 것 같으면 빨리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 목양하는 마음.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건물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일과 좀 연결하면 교회의 리더들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쩌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함께 조성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핵심은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그게 목회자에게만 주어졌다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목회자가 그걸 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냥 그 주변에서 그냥 그 일을 좀 돕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거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가면서 함께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이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신앙의 흔들림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하도록 계속해서 돕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요 짧은 인사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려고 하는 건데 혹시 늦을 수 있으니 먼저 이 편지를 보내어서 알려주니까 그 15절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집들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디모데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디모데와 동역하는 또 다른 리더들이 있다면 리더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그런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 가운데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거주하는 제한된 공간으로서의 건물, 공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가 계시는 거구나. 다른 데는 안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여기만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일상의 공간 속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왜 드리냐? 안 드려도 되지. 교회 건물이 왜 필요하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모여야 되냐? 혼자 하면 되지.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공동체라고 하는 데 있는 거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 혹은 공간인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라고 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정 건물이나 특정 공간에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과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현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걸 좀 확장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보면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거죠.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의 집. 내 집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이 말이기도 하고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의 교회를 세워라가 아니라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집에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그런 어제로 말하면 집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집사라는 직책을 받지 않았더라도 섬기는 자, 청지기,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마음에 합당하도록 세워가는 일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이다. 그게 리더들이고 그게 성도들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고 건강하게 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그러니 늘 우리는 주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우리 시선이 가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컴패션에서 하는 목회자 모임 다음 세대와 관련된 목회자 모임을 했어요. 어제 한 255명이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군무 후배들도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또 군대로 소환돼 가지고 옛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휘관의 의도예요. 지휘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참모들은 부하들은 잘 파악해서 그 지휘관의 의도를 잘 따라가요. 물론 그 지휘관도 그 위에 상관이 있죠. 그 위에 상관도 또 그 위에 지휘관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 뭐 제일 사람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제일 위에 국군 통수권자가 있고 그 대통령 위에 있는 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그 의도와 가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휘관이 그거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어떤 위임된 자기 상관 이렇게 그걸 쭉 이어서 내가 그것을 부합하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식별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분의 말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 참모들, 부하들은 늘 지휘관의 의도가 무엇인가, 지휘 서신이 내려오면 그걸 꼼꼼하게 읽고 어떻게 구현할 건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지휘 서신이 만약에 있다면 이 성경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니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밑에 뭘 이야기해요?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 내린 다음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켜야 하는 이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경건의 비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 믿음과 경건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면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비밀을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예수님 이야기로 올라가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신앙 고백, 교회를 세운 터, 그죠? 반석.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그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베드로는 혼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생각한다. 금방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금방 책망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금방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도 또 금방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가 그때 했던 그 고백, 조금 뒤에 엉뚱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한때 했던 그 고백이 진리의 말씀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고 한 고백이었잖아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고, 바울은 그것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뭐라 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이 집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과 터, 기둥은 건물을 받쳐주는 거고 터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님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거고, 이 진리가 뭐냐?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거, 베드로로 올라가면 베드로의 고백,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의롭다함을 인간으로 오셨지만 의로운 존재로 이 땅에서 계셨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고 만국에서 전파되게 하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상징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 같지만 이거 예수님 믿는 공동체는 이 말이 무슨 말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올라가셨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 그게 왜 전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과 온 세상의 회복, 이건 늘 붙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서 있는 터이기도 하고 교회를 붙잡고 있는 기둥이기도 하고, 그러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미 시작되었으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써내려가는 거,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고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혼자서 할 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일이 나에게 부여된 거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찾아서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계속해서 써내려갈지 고민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가 건물과 역사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매주 마주하고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주소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